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한 복음의 발걸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10월 19일 새생명 전도잔치를 준비하며 계속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담고 있는 사도행전 이 13장의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지시하심을 따라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 선교를 위한 선교사로 지명하고 그들을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이로써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제1차 첫 번째 선교 여행의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구브로라는 그 섬에서 이루어진 전도 사역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인물인 바나바의 고향으로 헬라인들이 살아가는 거주지였고, 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나누는 유대인들의 해당이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은 이 구브로에 있었던 이 해당을 중심으로 하여서 복음을 전파하였는데, 이렇게 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믿는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복음을 용이하게 잘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먼저 복음을 전하고 차츰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의 구브로 사역 속에는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발걸음을 나아갈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들, 그 현상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성령의 능력을 얻어서 지혜로운 복음 전도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발걸음에는 대적자들의 방해가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의 첫 번째 선교지는 바보라는 곳입니다. 바보라는 말이 좀 그런데 그 바보가 아니고 지역적인 바보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곳은요, 구브로 섬에 있는 이 서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이고 바나바의 출생지였습니다. 당시에 이 바보에는 로마에서 파견되어진 총독의 간저가 있었고, 또 이방신이었던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들은요, 바예수라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바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아들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이와 함께 여호수아의 이름이라는 뜻도 이 이름 속에는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즉 이 바예수라는 사람은요, 거룩한 유대인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거룩한 유대인이었지만, 거룩한 유대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공교롭게도 거짓 선지자였고 마술사였고, 지금으로 생각하면 점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그는 무당이었던 거예요. 즉 거룩한 전통 유대인의 이름을 가진 자였지만, 어이없게도 가증스러운 거짓 선지자요, 점치는 무당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바 예수가 행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시에 이 바보라는 지역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고자 할 때에, 참된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자 할 때에 그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한 겁니다. 믿지 못하도록. 바울은 이런 바 예수를 향해서, 그를 향해서 본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선포를 해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이 구브로의 총독이었던 이 서기오 바울 곁에서 함께 일하면서 점을 치고 거짓으로 사람을 미혹하면서 돈을 벌고 그렇게 먹고 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이 바 예수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런 바 예수는요, 바울과 이 바나바의 복음 사역의 대적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지 못하도록, 전했을 때에 그 복음이 바로 전파되지 못하도록, 복음이 증거될 때에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대적자, 그가 바로 바 예수였던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발걸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은 믿음의 동력자나,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동력할 수 있는 동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힘써 복음을 전할 때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그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고 복음에 헌신하는 조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자가 누굽니까? 대적자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은요, 예수님에게서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가장 힘든 그 상태에 있을 때에 위로의 천사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보태어 준 것이 아니었어요.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누굽니까? 마귀였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제일 먼저 다가와서 예수님을 대적하며 예수님을 시험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발걸음 앞에는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과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수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고 있을 때에 사단은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지도자들을 동원하여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했습니다. 그들을 도와준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내부 안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교회를 대적하고 일어났습니다. 명예욕에 사로잡힌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부부는요, 사단은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내적으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또한 권력을 가진 자 헤롯을 통해서 사도들을 죽이고 그들을 옥에 가두며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수많은 믿는 자들이 옥에 가두는 것은 기본이었고, 여러분, 사자밥이 되고 끓는 가바에 던져지고 산채로 여러분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허다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세상을 향한 복음의 첫 발걸음에도 악한 대적자가 제일 먼저 다가왔습니다. 제일 먼저 이 복음을 막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생명 전도잔치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태신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꼭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수많은 대적들이 여러분 일어날 겁니다. 수많은 방해 요소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 대적들은 우리 앞을 막아설 것이고 우리의 생각들을 복잡하게 만들 겁니다. 절대 여러분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태신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반드시 구원해야 할 그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대적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고 우리를 정말 힘들게 만들어도 그 대적들 앞에 결코 굴복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요, 대적들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대적들은 예수 이름 앞에 결국 굴복하게 될 겁니다. 결국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대적 앞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고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으로 그들을 대적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어떤 대적이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도 그 속에서 담대히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복음의 발걸음에는 대적의 역사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크게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그 앞에 대적자만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단과 수많은 대적자들만 우리 앞을 막아서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강한 능력이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본문 9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뭐하고요? 주목하고. 여러분, 여기서 충만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충만하여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가득 채우다라는 의미예요. 가득 채우다. 바로 성령의 강한 능력이 이 사도 바울을 가득 채우고 성령의 강력한 권세가 바울이라는 이 사람 자체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술사 이 바 예수는요, 구브로 총독 이 서기오 바울과 가까운 친분이라는 이 이점을 이용해가지고 바울의 전도를 방해하려고 온 힘을 다했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진리이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온 힘을 다해서 방해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바울이라면, 만일 정말 우리가 바울이라면 이러한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온 힘을 다해서 그걸 방해한다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정말 방해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이때 바울은 여러분 우리의 대적 사단보다 더 강력한 자신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우리 아까도 보았던 말씀 10절을 다시 보면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성령으로 충만한 눈길로, 성령의 충만한 눈길로 바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렇게 선포했던 겁니다. 뭐라고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뭐할지라? 그칠지어다. 그칠지어다. 이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칠지어다.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렇지, 우리가 누군가 우리가 복음을 전해 나갈 때 누가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 앞길을.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쉽게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막 방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한 거예요?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은 하시기 어렵겠죠, 여러분?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바울은 지금 주의 복음을 막아서는 그 대적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담대하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앞에 강력한 대적자 바 예수가 있었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보다도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그를 압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주장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에 바 예수는요, 강력한 성령의 능력 앞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에게 대적자보다 더 큰 능력,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으시기를 바라요. 제가 예전에 이 전도 훈련을 받을 때에 한 12개의 전도를 이렇게 하는데, 뭐 학교와 관공서, 심지어는 무속인, 여러 곳을 이렇게 다 전도를 다 하는데, 저는 정말 이것을 믿거든요. 왜 믿느냐면, 실제로 여러분들 그 무속인들을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능력이 진짜 나와요. 여러분, 무속인들 전도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그 무속인들 오면 진짜 신을 받아서 점치는 분들이 있고, 신을 안 받고 그냥 철학원을 공부해가지고 점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귀신을 실제로 받으신 분들은 진짜 달라요. 근데 그분들은 입구에서부터 저희가 들어가는 걸 알아요. 정말 알아요. 그리고 저희가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분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정말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정말 난리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여러분? 왜 견디지 못하는 증상들이 일어날까요? 예수 이름 앞에 여러분, 그분들이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생명 있는 예수 앞에는 여러분들, 그분들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런 증상이 실제로 일어나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앞에 아무리 강력한 대적이 우리를 막아서도 여러분, 우리는 승리해요, 여러분. 승리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모독할 때에 하나님은요, 골리앗보다 더 크고 더 능력 있는 인물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작지만 다윗에게, 정말 골리앗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작은 다윗을 내어보내면서 그에게 무엇을 부어주었습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으셔서 그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윗과 싸워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가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할 때에 하나님은요, 당신의 종 모세에게 바로를 압도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부어주사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대적자 사단은 강하게 우리를 대적할 겁니다. 이 세상과 우리를 대적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강하게 대적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보다 더 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사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사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거예요. 이기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우리 앞에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어떠한 대적자들이 우리의 앞길을 막아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물러나지 마세요. 물러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위축되지도 마세요. 위축되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람들이 막아서도, 어떻게 우리의 앞길을 여러분 대적해도 여러분 위축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표현으로 쫄지 마세요. 여러분, 쫄지 마세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바로 악한 대적 사단보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적 수많은 사람들보다 더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정말 힘이 돼요. 정말 이 말씀이 너무 힘이 돼요. 우리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말씀 속에서 나누었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정말 승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도들과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무엇하리라?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래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다 떠나요 여러분. 내게 힘이 될 것처럼, 나에게 위로가 될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 다 떠나요 여러분. 다 떠나요. 근데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을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요 너무너무 분명해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아서 한평생 주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정말 부족한 이 목사가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 전할 수 있는 이유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도, 오늘까지도 우리가 살아가며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예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다시 말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오늘 특정한 어느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너무나도 분명한 변하지 아니하는 약속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들고 우리 택신자들을 찾아갈 때에, 또한 전도 현장으로 나아갈 때에 사단은요 강한 힘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들로 우리를 대적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후반기 전도를 시작했잖아요. 매주 딱 3명 나가요. 3명. 근데 변함없이 그 헌신하는 분들이 너무 귀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매일매일 비가 올 것 같아요. 매일매일 비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요 여러분. 나가요. 너무너무 귀해요 여러분.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사도 바울에게 충만히 부어진 성령,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기에 대적보다 더 강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줄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 세상을 향한 복음의 발걸음은 승리와 구원의 발걸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이 바나바의 첫 번째 선교지 이 구브로에는 바울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서기오 바울, 이 총독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고 문학적인 자질도 풍부했던 사람이고 또한 심오한 진리를 사모하는 그런 사람, 학문과 지식을 겸비한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오듯이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답게 생명에 이르는 진짜 진리, 진짜 복음,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궁금해했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궁중 고문으로서 유대인 선지자 이 바 예수를 통해서 진리를 배우기를 원했지만, 이 바 예수는 진짜 선지자가 아니었거든요. 거짓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는 진리를 듣고자 했지만 진짜 진리를 들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서기오 바울의 심령은요, 진리를 향한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고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는 기본적으로 영적인 목마름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다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진리를 듣기를 원해요. 진짜 진리를 듣기를 원해요. 그 진리를 발견하기만 하면 그 진리 앞으로 다 달려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그런 가운데 이 서기오 바울은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을 통해서 이 진리의 복음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바 예수가 총독 서기오 바울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바울을 대적하여 방해했지만, 바울은 조금 더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거짓 선지자 바 예수를 대적하며 당당히 주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거짓 선지자 이 바 예수를 대적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여러분, 어떤 역사가 결론적으로 일어났습니까? 두 가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한 가지는 대적자를 물리치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에 바울은요, 그렇게 대결하듯이 오늘 이 바울은 선지자 바 예수와 영적으로 지금 대결을 했습니다. 서기오 바울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가지고 복음을 듣고자 할 때에 바 예수는 이 일을 계속적으로 방해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엘루마는 바 예수를 말합니다. 엘루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바 예수를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그 자리에서 바 예수는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어버리는 소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문 11절에 여러분,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대적자들이 우리를 막아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에 반드시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또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예수를 믿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본 총독 서기오 바울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확인하며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서기오 바울은 복음을 대적하는 이 바 예수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며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바 예수가 증거하고 이야기했던 것이 거짓임을,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가 진리임을, 진짜임을 믿게 되었던 겁니다. 서기오 바울은 영적으로 광명한 빛, 바로 구원의 빛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나의 태신자들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그들 또한 서기오 바울처럼 광명한 빛, 구원의 빛 되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새생명 전도잔치를 준비하고 우리가 전도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들 안에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그리고 태신자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들은 이미 이 서기오 바울처럼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절박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시길 바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이 필요 없는 영혼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한 생명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주님이 필요합니다. 만나보면 알아요, 여러분. 만나보면 알아요. 만나보면 알아요, 여러분. 이런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발걸음은요, 반드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발걸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발걸음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진실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복음의 발걸음이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와 구원의 발걸음이 되어져 주님을 향해서 놀라운 영광,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런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세상을 향한 우리의 복음의 발걸음에는 여러분, 당연히 필연적으로 사단의 방해와 수많은 대적자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부적으로도 일어나고 외적으로도 일어나요. 우리가 새생명 전도잔치를 준비하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태신자를 찾아갈 때에 많은 어려움들과 방해 요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정말 우리의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정말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이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요즘에 더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더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을 해요. 더 엎드리려고 노력하고요. 더 말씀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요. 더 이 사역에 집중하려고 노력을 해요. 분잡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나도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리 하나님은요, 더 큰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거예요. 이거 믿고 나아갑시다. 이럴 때 아멘 합시다. 정말 더 큰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갑시다. 오늘 사도 바울을 가득 채운 성령의 그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대적보다 더 큰 능력의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우리 모든 태신자들을 구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꼭 기억합시다. 한 가지만 우리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결단합시다. 오직 이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전도잔치를 준비하고 이런
행사를 준비하며 어떤 마음, 어떤 생각으로 준비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 지나간 일들이고 지금부터는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합시다. 아멘. 여러분 아멘요? 믿음으로 준비합시다. 믿음으로 준비합시다.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만 달려갑시다. 이번 새생명전도 잔치는 승리와 구원의 발걸음이 될 것을 믿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 열심이 되어져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위대한 승리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듯이 10월 19일 이 자리에 80명의 영혼이 함께 모여서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예수의 생명을 나누며 함께 기뻐하며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또한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청농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